그렇죠. 우리가 긴 시간이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벌써 이만큼 많이 지나왔어요. 감사하죠. 평생 성경 한 번 다 못 읽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왜 중요한지 내 힘으로 못 고치는 게 무엇인지 꼭 깨달으시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는 달라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행하십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늘 걸리는 문제에 넘어지죠. 다윗은 정말 자타공인 대단한 왕입니다. 전쟁마다 승리했고요. 싸움도 월등히 잘했고요. 다른 나라들이 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해도 이길 방도가 없었을 만큼 무적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대단한 다윗이라는 왕의 약점들과 단점들을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왕의 단점은 나라의 단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역사는 좀 가릴 법도 한데 왜 다윗의 단점들을 가려주지 않은 건가요? 오히려 다윗이 잘못한 것만 간추려서 시리즈로 넣어놨어요. 그렇죠? 매 장마다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 책을 성경책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싶어 하시고 가르치고 싶어 하신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0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죠. 그 후궁들은 다윗 때문에 엄청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엄청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후궁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20장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정말 여전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가두고 죽을 때까지 그냥 먹을 것만 줬다니요. 일만 생각하는 거죠. 압살롬에게 몹쓸 짓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후궁으로 둘 수 없다. 라는 거겠죠.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도 문제투성입니다. 이런 안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도 그럴 수 있다. 역사가 그래왔으니까 너희도 그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요. 교회 가는데요. 헌금 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얻으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한다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처럼 사용하실 때 나는 나의 이런 단점들 때문에 계속 넘어질 거고요. 성공의 문턱에서 계속 넘어질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치명적인 단점과 꼭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과 행동의 무게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이 말이라는 건 가볍게 나가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무겁다는 걸 아시고 이 무게를 아셔야 돼요. 이번에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이게 이름들이 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여기에 압살롬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쯤 나이가 한 60에서 70 정도로 다윗의 나이를 봅니다. 이 나이 많은 다윗은 왜 그리도 반역의 대상이 됐을까요? 특히 다윗이 지금까지 나라에 끼친 영향과 수고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레전드 대우를 누가 있다고 합니까? 그만큼 다윗의 노년의 정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간 것이죠. 심지어 이제 다음 주 들어가면 이제 열왕기상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서도 다윗의 아들이 또 반역을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 보입니다. 지금까지 판단과 행실이 계속 삐끗삐끗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계속 사소하게 너무 사소해서 적지 않았을 문제들이 계속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새로 세운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을 불러서 이 세 발을 잡을 군인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아마사가 누구한테 죽는다고요? 요압한테 죽습니다. 전 군인대 장관한테 죽어요. 어떻게 당하냐면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는 동안 다윗이 당장 상황이 급한 것 같으니까 이제 요압에게 네가 너라도 빨리 가서 세바와 전쟁을 시작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요압은 아마사가 있는 곳으로 도착을 했는데 이 둘이 붙어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를 생각을 못한 거죠. 아마사는 요압이 자신의 친척이니까 아무런 적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요압은 아니죠. 인사를 하려고 아마사를 껴안으면서 동시에 아마사를 요압이 칼로 찔러버립니다. 제가 봐온 많은 지도자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가장 지도자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들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생각해.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나는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자잘한 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돼. 맞죠? 큰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자잘한 거 신경 쓰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을 크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작은 일인데 큰 일이 생기고 큰 일을 수습하느라 지도자 역할을 하시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는 내가 사장인데, 내가 부장인데, 내가 시키면 해야지. 내가 말하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일을 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왕명도 어기는데요. 상사 말이라고 다 지키겠습니까? 제가 군번이 엄청 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병이 됐을 때 처음으로 후임을 받았어요. 이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니까 제 다음 밑에 부하 직원이 올 때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는 겁니다. 거의 1년을 막내 생활을 했어요. 지옥이었어요. 진짜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기억인데 이제 후배가 딱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막 제가 가슴 설레는 일이었어요. 근데 왔는데 웬걸 아버지가 원사예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제 관할 부서의 계급을 다니신 분이 3계급인데 제 후배의 아버지는 한 7계급 정도 돼요. 엄청 높아요. 저희 최고 그 지도자보다 훨씬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세요. 그러니까 얘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왜냐? 아무도 자기한테 뭐라 할 수 없거든요. 선배곤 뭐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저도 어렸으니까 제 담당자한테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여전히 제가 막내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갑자기 방송으로 소대 전부 집합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 위에 선임들이랑 후임들이 다 이제 선임들이랑 다 아까 말한 그 후임까지 다 모여왔어요. 근데 민철이가 얘 때문에 힘든단다. 너네들 후임은 후배는 좀 선배 똑바로 섬기고 너네 선배들은 이런 일 없게 만들어 알았어? 깍두시 만들란 말이야. 이러고 갔어요. 제가 등에 땀이 오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이러면서 갑자기 저를 불러내요. 막 뭐라 해. 그리고 이제 이 후배는 이게 내 군 생활 꼬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러더니 저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도자가 하는 말, 지도자가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납비 효과를 가져올지를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라는데 그 말 때문에 직원들은 누군가는 야근을 해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아요. 누군가에게는 빗으로 꽂힙니다. 추를 이렇게 흔들면요. 위에서는 조금만 흔들려도요. 밑에는 이만큼 움직입니다. 위에서 조금 흔들려도 이만큼 움직여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는 게 무게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결론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세상에 별일 안 한 사람이면 안 할 사람이라면 교회 나오고 헌금 내는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자라면 말과 행동은 정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교회는 권사님들이 아무 말이나 하시고 장로님들이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하시고 애들은 어른들이 있는 데서도 막 욕을 하고 그런 교회들이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밀라논나라고 해서 장명숙이라고 하는 52년생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이탈리아에서 동양의 최초로 명품 브랜드 바이어를 하신 분이세요. 이 정도 되면 막 성격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혹시 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분처럼 막 아무나 막대하고 되게 악마같이 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분이 정말 선한 분이세요. 이게 막 한국 패션업계에서는 레전드이신 분인데, 절대 사람들 만날 때 아무리 어려도 손주뻘인데도 반말 한 번 안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주뻘한테도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세요. 정말 멋있고 우아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품 백화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백화점의 해외 명품관 고문이셨는데, 이 백화점이 무너지는 날 마침 쉬고 계셨답니다. 휴일이라서. 자기만 살아남은 걸 보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죽은 걸 보고, 나만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0년이 넘게 보육원에서 이게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꾸준히 일을 하시면서요. 저는 지도자라면요, 레전드라면 그만한 깊이와 내공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도전하세요. 그냥 세상에 스쳐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다윗과는 달리 요압과 아마사의 관계까지도 이해하면서 일을 진행하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정말 올바른 지도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단점이 다 타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었죠. 마음을 잃은 기계적인 일을 자꾸 합니다. 기계적으로 일을 자꾸 해버려요. 이전에도 그런 거죠. 전쟁이 났네, 반역이 일어났네, 가서 싸워.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마음까지 읽고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바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0장 1절에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다윗의 행실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걸 봐서는 단순히 다윗에게 반역을 했다고 해서 불량배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닐 거예요. 정말 심성이 불량배인 거죠. 이 세바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이 어느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다윗의 정치가 노년이 돼서도 아직도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울에 대한 이 왕위 직계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다윗을 치고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까 사울을 핑계로 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바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제 요압의 군사들이 이제 세바 앞까지 왔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세바가 죽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여인이 지금 눈앞에 있는 성읍을 다 전멸시키려고 합니까? 라고 요압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압이 아니다, 나는 세바의 목만 취하면 된다. 아무도 죽일 생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이 가서 성읍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이 세바의 목을 가져와서 요압에게 던져버립니다. 요압이 이제 왕이 세운 군대 장관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세바의 목은 가져왔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 입장에서 벌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신뢰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좀 찝찝하지만 이제 요압은 힘이 너무 막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으로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21장에 보시면 이게 성경의 최대 난제라고 불리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너무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장이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년이나 이스라엘에 기근이 생기고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죽어나갈 만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기근이 있습니까? 이 땅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겠죠,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답변을 주시냐면, 사울 왕이 절대 죽이지 않기로 맹세한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주세요. 아니, 지금 사울이 죽은 지가 최소 30년은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기근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이 죄값을 치르려고 이제 기브온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화를 풀겠냐? 그랬더니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죽이게 해주세요라고 이 자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을 데려오는데, 이 자손 중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라는 노인 기억하시죠? 다윗이 도망갈 때 목숨 걸고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손자 5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의 아들 2명까지 해서 총 7명을 끌고 가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 7명을 목을 매달아서 동시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의 가족을 아낀다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위기 때 목숨 걸고 도운 가족의 사람들까지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왜 사울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이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만약 정말 그걸 원하셨다면 이 7명이 죽었을 때 기근이 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6개월 동안 기근이 여전히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기근을 끊어주셨냐면 이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이 자신의 아들의 시체를 거진 6개월을 지킵니다. 새들이 못 쪼아 먹고 들짐승이 와서 못 먹게 계속 그 앞에서 지켜줘요. 엄마 마음이 그런 거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울의 뼈들과 요나단의 뼈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이때 끝나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던 걸까요? 많은 주석가들과 해석가들은 이제 인간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무기난 자들은 그 형벌을 지는 게 정의로운 것이다. 사울이 죄를 지을 때 그 가족들은 동의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주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긴 여기 죽은 7명은 정말 다윗을 많이 도왔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 다윗이 자기 아내랑 동침해서 애를 낳았으면 다윗의 자녀들도 여기 끌려가서 죽었을 텐데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한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기브온에게 사울의 자녀 7명을 보내서 죽여라라고 하신 적이 이 성경엔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일만 해요. 마음을 쓸 줄 몰라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렇게 울면서 남의 자녀가 죽었을 때는 눈 하나 깜빡 안 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길 바라시는 게 저는 보입니다. 사울의 집과의 갈등을 끝내고 단순히 요나단과 맹세했다고 누구는 보호하고 누구는 가서 죽게 내버려두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갈등을 끝낼 수 있을까 깊게 고민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공감하게 만드시고 싶으셨는데 결국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도 살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기본 민족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해줄까? 죽여주세요. 그래? 죽이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리스바가 어머니로서 자식을 전부 잃은 슬픔을 보이는 걸 보고 그제서야 버려져 있던 가문의 영웅들의 시신이라도 가져와서 길을 세워주는 겁니다. 상대방 마음이나 그런 거 다 신경 쓰면 돈 못 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자주 듣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 불쌍하죠. 다 불쌍하고 다 어렵죠. 다 어려우니까 누구 하나 더 어렵게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사실 자본주의이기도 하고요. 사장이 월급을 200만 원 준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400을 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득이 안 생기는데 월급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냐 양심 같은 건 내려놓고 일을 해야 돈도 벌고 일도 수월하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기근 아닙니까? 되는 일만, 이득을 보는 일만 생각해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2마리 토끼를 다 잡을지 고민해야 돼요. 왜죠? 불신자는 육신만 보고 삽니다. 왜냐? 그것밖에 아는 세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벌까? 어떻게 살릴까? 2가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다윗은 워낙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똑바로 했는데 정확하게 했는데 어떻게 살릴까 보다 어떻게 더 죽일까가 늘 많았어요. 어떻게 이득을 볼 것인가. 일 처리를 확실하게 하고 이득을 확실하게 취했던 사람이죠. 그게 다윗이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짓는 일을 하나님이 거부하신 결격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만 생각하고 어떻게 돈을 버느냐도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마음을 쓰는 일까지도 할 것인가를 같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 어떻게 합니까? 22장, 23장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시편을 볼 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22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아 사건이 있기 전의 사건인데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을 보면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격동시키셨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인해 진노하시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벌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 책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꼭 책임을 지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큰 재난을 벌리세요. 성경을 보셔도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게 왜 죄가 되나요? 그냥 인구조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보면서 해석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줄거리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해온 전쟁은 지금까지 쳐들어간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쳐라 했을 때만 가서 전쟁을 했고요. 그 외에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걸었을 때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거나 다른 국가에서 쳐들어왔을 때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숫자를 생각해 보면 사무엘하 24장 9절을 보시면 전부 칼을 빼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군사력은 필수다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했던 전쟁의 주권자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전쟁을 통해 더 큰 위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아차 싶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짓을 했구나.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다윗이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제 용서를 빌고 난 다음에 선지자 중에 갓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고르세요.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쫓겨다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을 3일 동안 퍼뜨리겠습니다. 왕은 선택하세요. 그런데 이 왕이 무슨 선택을 하냐면 저라면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 책임이지 않습니까? 제 책임인 걸 회피할 수 없으니까 아마 두 번째 제가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3개월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다닐 힘도 없다,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쩔 수 없이 7년의 기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염병은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대답을 합니다. 24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는 긍휼하시니까 많이 적당히 살짝만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근이 심해지면 또 반역이 일어날 수 있죠. 원수에게 쫓기는 것도 비슷하죠. 이 두 가지는 사람의 손이고요. 전염병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결국엔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곧 하나님이 치시는 걸 받겠다. 왜냐면 3일 동안이니까 전염병도 짧고 굵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19만 명인데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땅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3일 동안 사망자 수가 7만 명입니다. 끔찍하죠. 내 생각에 하나님은 가늠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적당히 봐주시겠지. 몇 명 안 죽겠지. 그리고 나는 이 문제 피해가야지. 나도 나이가 많은데 언제 쫓겨다니고 기근을 피해. 내 욕심이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10만 원 대출을 받은 금액을 한 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클까요? 아니면 1억 대출 이자가 더 클까요?
당연히 1억 대출 이자가 크겠죠.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살면서 하나님이 성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주신 이유와 위배되면 그만큼 더 크게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왜죠? 다윗은 아무리 본인이 잘했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왕자리까지 앉히셨어요. 물론 고생도 했죠. 죽을 고비도 몇 번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들은 전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살아온 것, 잘된 것, 버틴 것, 견딘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피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용돈 만 원을 주는데 이걸 가지고 애가 술과 담배를 사 먹다가 걸렸어요. 무슨 기분이 들까요? 가장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내가 이러려고 용돈 준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최후의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수단이 하나 있어요. 이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권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전염병을 누가 돌리냐? 16절을 보시면 전염병을 돌리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가 다 죽이고 다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전염병으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그 천사가 마지막으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다윗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천사를 보고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내 죄 아닙니까? 내 아버지와 나의 집 나를 치세요. 진짜 그러지. 왜 맨날 일이 다 저질러지고 사고 다 터지고 나서 이럽니까? 정말 못 고칩니다. 다윗은 끝까지 못 고쳐요. 지금 우리가 오늘 다 본 사건들이 전부 다윗아 정신 차려라 꼭 고쳐야 한다 하시고 가르치신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무엇이 자신을 자꾸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이때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지금 천사가 서 있는 집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인데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세요. 그래서 왕이니까 가서 그냥 제사 드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루만 내가 쓴다. 빌려줘. 하면 되죠. 그런데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든 건지 아라우나에게 가서 내가 이 땅을 사겠다. 나에게 팔아라. 아니 왕이시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집주인이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다 내가 사겠다. 나에게 팔아라 해서 다윗이 기어코 삽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날 전염병이 그칩니다. 그렇게 사무엘서가 끝이 납니다. 이게 왜 결론인지 아십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이 땅이 천사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 곳이 성전 자리가 됩니다. 거기서 성전이 세워져요. 여러분 다윗의 실수는 전염병 못지않게 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고치지 못해요. 조금 몇 명 죽는 것 정도로 되면 이 땅에는 그래도 이득이지 전염병 이 정도로 남의 마음을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던 이 마음이라는 걸 쓸 줄 모르는 이 다윗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만일 끝까지 고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만약 코로나19 백신이 나오지 못하고 대처도 뭐 하지 못하고 방치돼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이 수도 없이 실수투성이에요. 그쵸?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합니다. 우린 계속 같은 문제로 넘어져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고치면 좋을 텐데 이번 주 고쳐보셨습니까? 잘 고쳐지던가요? 이런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전을 주셨어요. 내가 수도 없이 실수하고 죄를 짓기를 반복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한다면 너의 전염병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든 억제시켜 주겠다. 그렇게 사무엘서가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이길 힘?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단점을 이길 힘? 말씀에서 옵니다.
이번 주도 실수할 나를 멈추는 것도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사무엘의 이야기부터 엘리의 실수, 사무엘의 실수, 사울의 실수, 다윗의 실수, 그 많은 사람들의 실수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너희는 교회 없이 말씀 없이 살 수 없다. 이게 사무엘서의 결론입니다. 정신 차려라. 모든 역사가 그래 왔듯 교회를 잊으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잊으면 말씀을 잊고 말씀을 잊으면 전염병과 같은 끔찍한 역사가 반복된다. 라면서 수많은 영웅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드러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소원교회가 중요하십니까? 소중하십니까? 만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런 과정처럼 지금까지 보셨던 사무엘서의 과정처럼 어떻게든 소중하게 만드실 텐데 그 과정이 끔찍해요. 이 과정을 거치고 싶으십니까? 다윗이 겪은 고통스러운 사건들처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도전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숨통은 길은 이 교회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어길 때 생기는 문제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무엘서의 사무엘상, 사무엘하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오시면서 내리는 이 결론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내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성전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넘어지지 않고 전염병과 같은 나의 문제가 나를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